수노트 29번째 형제와 사탄을 구별하는 책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피하간을 구분해서 형제와 사탄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한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 심종순 신고은은 따로 사는 줄 알았더니 한 집에 지금 들어앉아 있네요. 예, 지난주는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 굴에 숨어 있고 그 바닥까지 내려간 다윗에게 그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다윗 왕국의 그 군사들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선지자, 갓 선지자가 그 합류를 하고 또 그 제사장 그 집에 이제 아비아달이 아히멜렉 아들가 아비아달이 이제 가세를 해서 이제 점점 나라의 모습을 이제 갖춰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굴에 도망가 숨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냐, 바닥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모여드는가, 우리가 사무엘 상만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밖에는 말할 수 없고 자세한 내막을 모르지만은 이 굴 속에 있을 때 다윗의 심경이 시편에 있어서 우리가 그 시편을 보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 죽음이 문득 앞까지 찾아온 그 자리에서 그 다윗에게 그 확신과 신뢰와 이런 것이 다시 넘쳐나게 돼서 이제 찬송을 하게 됐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겔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자기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그 밤을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찾아오고 붙게 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뜻밖의 이제 지영 자매가 간증을 했는데, 그 옛날에는 불평이 많았던 자매거든요.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나를 안 돌봐주냐, 이런 불평들이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이제 감사로 바뀌고 자기가 교회 안에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 얼마나 넘치는 은혜인지 그 은혜를 말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고 말씀까지 하라고 시키고 저도 뜻밖이었죠. 근데 꼭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거기서 일어난 그 새로운 경험이 그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입에서 그 찬송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양식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냐,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먹일 양식이 있는 사람이 되면은 양식이 있는 곳으로 저절로 모이잖아요. 그 문병이 발달한 데를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 다 물이 있는 곳으로 모이고 농사 짓고 그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데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양식이 있는 사람이 되면은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나를 내게 가까이 오지 않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윗처럼 그를 통해서 나라가 되고 군대가 되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행로를 보면은 처음 이제 여기 그 기브아가
사울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여기서 선지자 사무엘이 있던 라마로 갔다가 다시 기브아로 왔다가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노업 땅으로 갔다가 그리고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망명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신하들의 의심을 받자 미친 채 하다 나와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고 여기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모여들어서 다윗과 함께 한 400명의 용사가 되었죠. 그리고 떠나서 이제 모압 땅 미스베까지 갔는데 여기다가 이제 부모를 부탁하고 부모를 맡기고 미스베 땅에 있으려고 했는데 가앗이 와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예, 그렇게 해서 헤레 수풀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망명을 오게 되죠.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일라 지방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약탈을 당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가드, 에글론, 아스돗 이게 다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우리 슬라이드를 이제 가드, 에글론 여기가 블레셋 거점인데 여기가 가드 왕 아기스가 있던 데고 그일라는 국경 지대에 있는 도시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으로부터 쉽게 침략을 받고 또 약탈을 당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면 전쟁이라기보다도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행로는 이제 10 광야, 마온 황무지, 그리고 엔게디까지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그일라 지방을 우리 다음 지역에서 보면은 12지파가 땅을 자리 잡은 데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땅이었고 그 밑에 헤브론 또 이쪽이 전부 이제 유다 지파 땅입니다. 유다 지파 땅인데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자기 동족이 그래도 보호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쪽으로 온 거죠. 그 예수님이 활동한 데는 저 위에 스불론 납달리 땅, 므낫세 땅 이쪽 지역이었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유대의 이제 어떤 핵심 지역은 다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그일라 지방은 요 별표로 한 이곳입니다. 이곳이니까 이제 유다 땅이었죠. 유다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우리가 침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땅은 통치자가 사울 왕이었으니까 블레셋 침공을 사울이 해결했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가 들어가게 된 거죠. 유다의 한 지역이지만은 그일라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이 소식을 듣게 돼서 이제 다윗이 나서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뭐 내가 가서 구해야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고 여기 읽어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일라를 쳐서 타작 마당을 탈취하는 일이 생기고 하니까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서 블레셋 사람을 내가 치리까 하고 이제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3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인데 우리가 무슨 남을 구원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 가합니까? 우린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도 급급한데 지금 남의 일 참견할 때입니까? 이렇게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그 일에 관여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4절에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가축들과 탈취 빼앗겼던 것을 다시 다 되찾아오고 그 일날을 이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이제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은 골리앗 장군을 치러 갈 때 그 다윗은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 할례 없는 백성들, 어떻게 여호와의 이제 백성을 칠 수 있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전혀 묻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20장에 와서 도망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2번이나 묻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백성들이 거부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지 않고 다시 여호와께 묻더라 이렇게 합니다. 17장과 20장에서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바뀐지 우리가 이제 비교해봐도 느껴지죠. 확신에 차서 물맷돌 5개를 들고 그냥 골리앗 장군 앞에 당돌하게 나서는 그 용기와 어떤 여호와에 대한 확신과 이런 것들이 여기는 전혀 없고 하나님에게 묻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거절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가고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쫓기는 과정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다. 우리 결론적으로 그렇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더욱 용맹스럽고 확신에 찬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반대로 자기 확신이 없이 하나님에게 묻고 백성들과 상의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요. 예, 참 중보자는 이제 이런 사람이 참 중보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정말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확신에 차서 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이런 사람을 이제 좋은 지도자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왕,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길을 묻고 또 다시 묻고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다윗에게 이제 에봇이 있었다.
23장에 23장에 그렇게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 하고 나서 6절에 보면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런 말이 지금 곁들여져 있습니다. 이게 앞뒤 맥락하고 떨어져 있는 그냥 쭉 읽어보면 생뚱맞은 말 같은데 왜 이 말이 여기에 있는가?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와 같은 옷입니다. 조끼와 같은 옷인데 그 조끼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제 에봇을 입을 때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그 에봇 조끼 옷에 꽂혀져 있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제 이런 이제 역할을 했던 것이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에봇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것을 이제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에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복장을 입고 서 있는데 제사장의 복장 이제 제일 바깥에 입는 에봇은 그럼 왜 입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오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나는 다 알았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더더욱 길을 묻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요셉을 만나러 가는데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물론 에봇 옷이라는 게 있고 이럴 때가 아니지만 왜 희생을 드리고 제단을 쌓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46장 1절에는 그냥 제사를 드렸다 올라가기 전에 제사를 드렸다 했는데 그 뒤에 2절부터 나온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애굽으로 올라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야곱이 묻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애굽으로 올라간 걸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어떻게 너와 함께 하고 이런 말씀들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지만은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펼치고 우리의 꿈을 이루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의 백성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런 사람이 되어간 거죠. 자신의 용맹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으로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너희는 나를 따라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의 뜻을 묻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더더욱 이제 우리 자녀들 젊은 애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요즘 시대는 조금이라도 어떤 요구가 느껴지면 안 합니다 애들이.
요구가 느껴지면 아무리 공자님 말씀이라도 뭐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지 요구해서 움직이는 걸 너무나 싫어하죠. 남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시대에도 그 다윗 같은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백성의 동의를 구하고 백성에게 다시 묻는 사람으로 산다면은 우리가 어떤 세대 앞에 간다 하더라도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 그 뒤는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내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들에 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쌌다. 그러니까 지금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을 몰살시킬 각오로 지금 군대를 이끌고 내려간 겁니다. 지금 이 그일라 땅이 누구 땅입니까? 유다 지파 족속의 땅이긴 하지만은 그 사울 왕의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침공해서 지금 그일라 백성이 약탈당하고 있는 이 문제는 사실은 사울의 문제였던 거죠. 다윗의 문제 이전에 사울 왕의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가서 백성을 지켜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일라 거민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지키기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갔던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냐 자기를 지키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자면은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에게 충성했던 그 신하하고 싸워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던 겁니다. 이 심각한 전쟁 상황에서 문제는 적과 아군이 구별되지 않는 거죠. 지금 다윗에게 어떤 훈장을 주고 메달을 달아줘도 시원찮은 판인데 자기 자리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침략에 다윗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멀리 있는 이야기니까 아이고, 이 사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가까이서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할 것인가, 나를 위할 것인가, 나를 위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시간들이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형제인데 나한테 이제 욕을 하고 나한테 상처를 준다. 이제 이랬을 때 사실은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하고 한 목적을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함께 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나한테 침해를 주면 나를 비방한다든지 나를 욕한다든지 하면은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사울왕이 그런 행동을 하는 사울왕의 행동과 똑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좁게 우리가 교회라는 문제를 놓고 봐도 지금 사울왕의 그 딜레마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잡으러 와서 보면은 지금 완전히 무슨 뭐 쥐잡기 하듯이 이쪽으로 쳐들어왔는데 다윗은 저쪽으로 피하고 이런 장면들이 막 연출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서 27절에 가서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침략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전쟁하러 나가게 됐던 거죠. 우리도 정말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이것이 구별되지 않으면은 그 형제가 적인 줄 알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눈을 넓힐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내부적인 문제밖에 모르잖아요. 내부적인. 그러니까 나한테 좀 해가 되냐, 나를 좋아하냐, 이것이 이제 적이 되고 친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넓게 보고 멀리 보고 한다면은 이건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라도 이 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거기에서 돌아갔는데 28절에 보면 돌아간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칭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셀라 하마느곳은 분리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뭔가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됐죠. 표면적으로는 이제 다윗과 사울이 이걸 경계로 해서 이제 구분이 돼서 사울은 이제 싸우러 돌아가고 다윗은 거기서 올라가서 아까 본 그 엔게디 요새로 가서 또 자기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리의 바위라고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했는데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적과 형제가 구분이 되는 거죠. 적과 아군이 구분이 된 건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류마티스 걸려서 이제 손마디까지 욱신하고 이럴 때 그때는 이제 류마티스에 대해서 원인을 모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때는 또 뭐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는 말이 있다가 요즘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생기죠. 자가 면역 질환인 게 내 면역 체계가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이잖아요. 적과 아군이 구분하지 못하는 이거 정말 이제 약도 없는 약을 쓰기가 힘든 그런 병이죠. 적하고 아군이 구분만 된다면은 요즘은 표적 항암 치료제도 나오고 딱 적만 포착해서 공격하는 그런 치료제도 나오고 하는데 이 아군과 적군이 구분 안 되면 뭐 어찌할 길이 없는 거죠. 내 몸이 내 몸을 치고 있으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나중에는 가장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뱀, 마귀, 사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얘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자가 온 천하를 깨고 또 밤낮으로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는 일이 형제들을 참소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을 등장시킨 것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을 말하기 전에 이제 뱀 이야기부터 합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 가운데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이제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냐?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했던 선악과를 다 먹었다. 이렇게 말하면 1차적인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으니까 순종 불순종의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뱀이 가장 강교하니까 가장 강교한 사람한테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뭡니까 그 전화
보이스피싱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그 똑똑한 양반들이 다 당하더라고요. 그 어째 그렇게 멍청하게 당하나 싶은데 또 나한테 전화 오면 또 어째 될지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한 것 같아도 한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또 어리석기 짝이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속이기로 작정한 사람한테 참 이기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그 뱀이 가장 강교한데 그 누가 속겠냐는 거죠. 누가 안 속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창세기 3장 1절에 그렇게 말하신 것은 타락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 아니라 뱀의 강교함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면책의 여지를 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그랬구나. 강교한 자가 속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인간에게 긍휼이 흐르도록 한 거죠.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탄을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참 완전하게 지었으니까 지어진 피조물인 사람도 완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에게 이렇게 악이 나오고 사람에게 고통이 나오는가?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생고에 시달려야 되는가? 이런 이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의 대답은 우리는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라면은 근원적으로 나를 지은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도 온전하시고 지음받은 사람도 온전하다고 말하자니까 사탄이 개입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이렇게 말한 것이 성경의 대답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자면은 밭에 주인이 와서 밀을 심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가라지가 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뭘 잘못했냐? 땅이 뭘 잘못했냐? 시가 잘못됐냐? 땅이 잘못됐냐? 이렇게 할 텐데 시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땅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정죄하지도 않고 시도 온전하게 보존하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런 걸 생각한다면 왜 뭐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여지를 주고 면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이제 잘못하고 있는 형제가 저 마귀 같은 자식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욕한단 말이죠. 다 우린 똑같은 사람인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뱀이 와서 속였구나.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해방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놓아주려고 하신 걸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형제와 형제가 얼마나 연합하여 아름답게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지 우리에게 설사 허물이 있을지라도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원수가 그렇게 했고 뱀이 속였고 사탄이 밤낮 송사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사람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냐? 그것이 아니라 멀리 우리에게서 가져가 버리신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과 핍박과 무시를 당했지만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했지 저 마귀 새끼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자신을 오해하고 있고 또 복음을 방해하고 있지만은 그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하셨다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바울도 유대교가 자기를 몹시 괴롭혔거든요. 복음을 방해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시같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나의 골육 친척, 이건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저들의 구원을 원한다.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박해한다고 해서 이 마귀들 지옥에 가서 얼마나 나중에 후회하는가 보자.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안다면은 사람에게서 그 잘못의 원인을 사탄에게로 돌리든지 원수에게로 돌리든지 뱀에게로 돌리든지 돌리고 그 인간에게 사랑과 긍휼이 흐를 여지를 이렇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비난하고 다녀도 그 사람이 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건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정리해서 형제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교통을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이 적이 아니란 겁니다. 그 불합리하는 모든 것이 사탄에게 나온 것인 줄 안다면은 더 온유해질 것이고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수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의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죠. 나는 먼저 깨달아서 어떤 복음의 비단에서 먼저 안 것이 있고 그것은 내가 빚진 마음이 되는 것이지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모르냐 왜 이래 답답하냐 할 수가 없는 일이란 겁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참 없지만은 지금 요즘 이제 다른 데 가면 재개발하는데 교회들이 이래 들어앉아 가지고 이제 땅값을 많이 이제 받으려고 막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는 데가 대부분 교회들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기도를 해서 결국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승리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재개발하는 데서 철거하는 비용을 2배나 받고 나갔다.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욕하고 하는 거를 우리가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해야 된다고 사람을 이제 마귀 취급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기독교인들 이기적이고 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그 재개발하는데 피해를 입는지 모르고 오만 욕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본다면은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뭐 원수 마귀로 생각해야 되느냐, 원수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냐,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관계해야 되냐. 우리가 그렇게 같은 사람으로 보고 관계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들어갈 기회조차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대적하고 미워해야 될 것이 뭔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속아서 그런 것이다, 가라지를 뿌려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사람이 적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같은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제 또 교회에서 뭐 순모임, 미모임, 저모임 하느라고 내가 볼 때 세상 사람들 만날 기회가 너무 없는 것도 우리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될 일이죠. 저도 있다 보니까 아파트 사니까 옆집 사람 옆집 가가지고 얘기 나누고 차 마시고 할 여유도 잘 없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관계를 가지기 좋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다 여유가 없긴 하지만은 그래서 내게 관계된 사람들, 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분배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적은 우리를 불합케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적입니다.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고 판단하고 미워지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때로 형제들 함께 사는 게 왜 이래 가시 같은지,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뭐 이럴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참으로 우리가 형제와 사탄이 형제와 적이 구분된다면 우리 어떤 형제하고라도 더불어 기쁨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